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정원이 180명이었습니다. 근데 편입생들 또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220명 정도가 됐어요. 지금 신학생들이 40명이 안 된대요. 근데 그 40명 중에서도 외국인도 있대요. 외국인 신학생도 있고, 또 나이 많으셔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감리교 새 학교가 다 그렇대요. 이건 감리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교단 신학교들도 왜 그럴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내가 참 부족하다. 그분을 안다고 생각을 했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 이분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뛰면 지쳐요. 봉사하다 보면, 내가 봉사하다 보면 지치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말에 낙심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경험해야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한 힘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삼손이 어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장사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과 금으로 세상을 향해서 맞서면 약해져요.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를 생각하면서 나가면 교회는 강해지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든 교회는 너무 멋져졌어요. 예전에 스테인글라스는 붙이는 거였어요. 유리창에 붙이는 스티커였다면 요즘 교회들 스테인글라스를 보면 다 진짜 스테인글라스예요. 유리 조각 하나하나 생유리를 맞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교회들이 아름다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강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성도들이 성도 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저도 청주교회와 5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답답해요.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가 진행되려면 이게 안 되고요, 이게 해결되면 이 문제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 기도를 아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7편은 고난 중에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목회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돈으로 돕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너무 답답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꺾기 위함이에요. 뭔가가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손들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의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주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한 번씩 주실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넓은 대로로 이끌어 주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노 권사님들의 그 소리가 듣고 싶어요. 봉고차가 급정거하면 지어 하고, 아버지. 지금은 교회 봉고차나 버스를 보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아이씨. 예전에는 저분들은 왜 아무 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그분들에게는
익숙하고 그 입에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릎 꿇는 거예요. 과거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하지만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던 이유가 뭘까? 없는 가운데 무릎 꿇었어요. 안 되는 가운데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일들이 있고 내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실까?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얼마나 재밌었냐면 저는 대학 시험을 볼 때 제가 이렇게 그 슬라이드 하면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는 뭔 일 때문에. 그럼 샷다가 내려가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접수를 받잖아요. 다른 분의 실수로 원서를 그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셨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셨고 이끌어 주셨지. 언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왜 내가 믿음이 그렇게 없었을까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 까마득해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오랜만에 한 번씩 했어요.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게 진짜 될까? 본 다음에 느끼는 게, 야, 이것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이 문제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거예요. 10절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리로다.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믿음은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되어질 일들도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맞아, 우리 장로님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와 응답과 역사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천평의 교회에. 그러면서 다른 분은 말고 저는 그게 될까? 근데 저는 기도해요. 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될까?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니까 바닷물을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신다 아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셨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시고 바다 속에 길을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역사,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물을 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장님만도 못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어떻게 이 길을 건너게 하실지 나는 몰라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와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가라 말씀하셔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답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믿음의 깊이와 다른 깊이를 느껴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냥 생각 없이 갔을까?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불신앙의 파도가 밀려올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그 땅에 사람들이 환영하지를 않아요. 시기하고 저는 뭐야? 왜 저게 우리 땅에 얼쩡얼쩡거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끊어지지,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대요.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감춰져 있다는 것.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응답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하고 맡기게 하세요. 왜 이 출애굽 사건을 시편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실까?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시고 길이 안 보이는 가운데 길을 준비해 주셨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한 번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막막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더 매달리시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위험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판단해요, 자꾸. 경험이. 근데 그거를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자꾸. 이 사람은, 이 상황은.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에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뜯어보니까 놀라운 선물이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